제3장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건축자가 건물보다 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 받던 때 스디슨 반역의 때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붙은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스디슨 반역의 때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귀를 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모세보다 크신 아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예수라는 명칭으로 3장 1절에서 부릅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명칭이라면 예수라는 이름은 성육신하여 나사렛에서 자랐던 한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나타내는 호칭이죠. 저자는 여기서 예수의 두 가지 직분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사도와 대제사장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를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모세와 예수는 모두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는 자기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충성을 광야 백성들이 본받아야 했다면 예수 충성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제 아들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그것은 아들이 신적인 존재일 때
천사보다 위대했듯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후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인정했던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저자는 여기서 모세와 아들의 관계를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과 집 지은 자의 관계는 이미 1장에서 아들을 만물의 창조자라고 논증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와 아들이 동일하게 충성을 하였지만 아들은 더 위대한 자로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저자는 모세와 예수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께서는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장래 말할 것을 미리 증거하는 것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죠. 그러나 아들 사역은 모세가 지향했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모세의 사역이 아닌 아들의 사역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우리의 소망과 자랑은 모세가 아니라 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들의 충성에 관한 설명은 곧 이어 나오는 광야 백성의 불순종과 대조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으나 그를 따라 나왔던 광야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멸망했습니다. 저자는 과거 역사 사건을 통하여서 현재 독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광야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형론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현될 수 있지요. 시편 95편 7절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행했던 불신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시편이 성령께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광야 백성들의 특징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나 능력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특이하게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받고 연단받았던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평가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 진노를 유발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나 여호와를 시험했던 행위는 그들의 불순종이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반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과 하나님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불편함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놓쳐버렸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계시에 대한 무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역했던 불신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불신에 진노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맹세 선언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스스로 취소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도록 미혹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광야 백성들의 불신앙 행위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긴급한 대책을 요하는 것이죠. 저자는 독자들에게 광야 백성들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라는 표현에서 믿음의 교제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죠. 14절에서는 처음에 확신했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6절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6절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은 14절의 믿음의 확신과 같은 것이고 6절에서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한 것은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자랑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하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개신교의 성도 견인에 관한 교리는 이러한 질문에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질문이 구교인 카톨릭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저자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스스로 답을 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원래 출애굽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섰던 자들이죠. 그들은 모세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행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하고 약속된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한번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지요.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 교리를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광야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8절은 순종치 아니함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말하는데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순종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죠. 믿음과 행위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생각하는 데 익숙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적어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장 1절로 6절에서 설명한 모세와 아들의 충성에 대한 설명은 행위 중심적 특징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충성, 원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믿음, 피스티스와 단어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믿음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순종이고 불신앙은 곧 불순종인 것이죠.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시적인 표현, 보이는 표현인 것입니다.